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아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화가 있다가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화인지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물을 꾸미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단장하고 기념했습니다. 지금도 마카비의 무덤, 또 순교자들의 무덤, 다윗의 무덤이 이 기드론 골짜기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을 조상들과 다르다, 자신들이었다면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의 이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잘하고 있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상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 자기 객관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 객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만해서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 자손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교만하고 자기 판단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되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이 교만함의 예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거부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면서도 이 의인을 죽이는데 동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구조 자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하라 라고 하는 역설적 명령이죠. 그들의 명령 수행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선언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뱀이고 또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면서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들은 지옥의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누가 보내는지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래요.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주체가 내가 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권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하늘에서 온 권위로 아버지의 것과 동등한 것임을 이제 밝히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뒤에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들에서 경험하게 될 어떤 이야기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후로 등장하게 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이 인물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등장하지 않는데 의도하신 인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여호야단의 아들 스가랴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제 역대하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역대하에서 요아스 왕 시대에 돌에 맞아 죽은 이 제사장인데, 이 스가랴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 이제 죽은 피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역대하 본문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끝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성문서 맨 마지막이 역대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 역대하에 등장하는 모든 피 흘리는 자들의 죄가 지금 이 시대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전체의 책임이 지금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책임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사가랴의 아들에 이르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책임을 지금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선지자들이 지시하고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들의 일들을 동일하게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훨씬 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야 했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있지 않음으로써 구약 전체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이들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 날개를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의 집은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성소와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 긴 이제 문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이 권위의 논쟁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너희의 집은 지금 성전이 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집, 또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기들의 이제 집으로서 그 용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의 집을 찬탈한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라고 하심으로써 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와 보지 못할 것이다가 연결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운명과 성전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의 교만은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스스로 모세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심판은 그 집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들의 교만 이면에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도움이 필요치 않고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자기 객관화가 그들 스스로를 심판으로 인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객관화를 시키고 용서와 구원이 처절히 필요한 존재인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적인 의존 상태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에 동참하는 교만한 저들과 같지는 않는지 이 긍휼과 용서를 또 회개와 돌이킴을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유일한 완전한 충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만함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돌이켜 용서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